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말씀 왕의 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셀가족 교회 예배를 다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사무엘상 11장, 12장 나눴는데요. 12장은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에서 좀 있고, 주로 이제 11장 말씀을 가지고 어떤 셀은 누군가 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어떤 셀은 그냥 말씀을 그냥 읽고 자기 느낀 거 얘기하고, 또 어떤 셀은 그 전날부터 성경 연구를 아주 열심히 해서 모두가 설교에 참여하는 설교 대회를 열었던 그런 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일 설교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막상 또 한 2주 쉬고 하려고 하니까 매주 하다가 또 한 2주 쉬고 하니까 말씀 연구가 준비가 잘 쉽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 또 여러분 셀 안에서 설교하시고 또 예배 인도하신 분들 어땠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뭐 어떻게 대답하지 못하겠죠? 우리 셀 리더모임에서 셀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리더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어떤 형제는 그 전날 얼굴에 색깔이 좀 이렇게 하얘지면서 이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너무 좋았다고. 어떤 셀도 이렇게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80, 90% 이상이 굉장히 이제 그 셀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 안에서의 또 아름다운 교제를 많이 경험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리더 모임에서 자주 하자. 그래서 자주라는 그 개념이 약간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자는 것도 있었고, 2달에 한 번 하자는 것도 있었고, 분기별로 하자는 것도 있었고, 1년에 한두 번 하자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아마 저희가 셀리더 모임 안에서 또 오늘 셀 모임 안에서 또 얘기하시고 같이 좀 맞춰가는 소명이 뒤로 가. 뒤로 가. 네, 그렇게 하는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사무엘상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사무엘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 사울 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왕의 마음이 바뀌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요.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소리내서 읽었지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좀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어느 줄거리인가 좀 보시고 말씀을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설교한 강의안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이제 왕이 된 사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테스트, 좀 어려움이 오죠.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표준세번역 다른 또 공동번역 다른 한국 영어 번역으로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30살이었다. PPT 보시면서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0세였다. 표준세번역. 이렇게 약간의 번역들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이랑 종합해 보면은 대략 정리를 하면 사울이 왕이 된 것은 30살 그리고 40년 가량 왕의 직분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오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13장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2해 지나서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이 사울 왕에게 있어서의 그 어려움, 그에게 있는 어떤 테스트, 그 타이밍이 왕이 된 다음에 약 2년이 지난 다음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면 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6,000명을 했다.
사무엘상 그 1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장소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명한 장소가 길갈이에요. 길갈. 영적인 부흥이 있었던 지역들. 사무엘이 살았던 동네 길갈. 길갈로부터 모든 영적인 사역들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는 기브아라는 동네입니다. 근데 사울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장소는 길갈이. 사무엘상 11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서 그 1년에서 2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왕이 되면서 왕의 그 측근 뭐라 그러죠? 정예부대. 예. 왕과 왕의 가족들, 그리고 왕이 살고 있는 그 왕궁을, 예, 왕궁의 수비대 정도의 그런 부대들을, 상시군들을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이제 모집하게 되는 거죠. 한 3,000명가량 되었고,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었고,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라는 지역과 베델산 사이에 있게 하였고, 1,000명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함께 원래 그 베냐민 지파의 중심 도시인 기브아에 있게 하였던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고 있는 믹마스는 이렇게 해발 한 610m가량 되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고도가 800m예요. 가장 높은 산의 그 고도가 800m입니다. 그래서 600m가량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높은 산은 아닐 수 있으나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지형이 험한 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이제 4절 5절에 보면은 병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수풀이 되게 우거져 있기 때문에 전투하기 전략적 요새와 같은 지역들이 믹마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병거를 가지고 공격하러 오기에 방어하기에 좋은 지역이 믹마스였고 베델산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우리 사람들은 요나단이. 여러분, 그 사울의 왕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 요나단에게 허락된 군사가 1,000명이죠. 근데 보면은 이제 구약에도 게바라는 말이 나와요. 게바. 신약의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게바라는 말, 이건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지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명.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그 해안가에 있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지역을 요단강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지중해 그 해안가를 봤을 때 북서쪽에 있는 지역이 그 게바라는 동네였고요. 그 블레셋 그 영토의 가장 최남단 지역에 있었던, 그래서 그 게바라는 지역에는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았던 한 600명 정도 살고 있었던 작은 도시였습니다. 예. 그래서 요나단이 이 3절 말씀이 문제의 발달이 되는 말씀인데,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쳤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최남단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지역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보통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불 때는 전쟁을 이렇게 소집할 때, 군대를 소집할 때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나팔을 부시죠. 나팔을, 이 전투다. 여러분, 그 반지의 제왕 3 있죠. 반지의 제왕 톨킨과 이제 C.S. 루이스가 친구잖아요. 그래서 톨킨이 C.S. 루이스의 영향을 받고서 지은 작품이 반지의 제왕인 것이죠. 그걸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반지의 제왕 영화 가운데 보면은 나팔을 불고 이렇게 군대가 이렇게 딱 올 때 있어요. 저도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막 흥분돼요. 주님이 이렇게 오시겠구나. 이렇게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4절 말씀 계속해서 제가 좀 배경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릅니다. 네. 아까 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군대가 2,000명의 군대가 믹마스와 베델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수비대를 친 것과 4절 말씀에 미움을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겠다함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 길갈에 그 길갈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 영적인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길갈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사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길갈이라는 이름의 여러 지명이 있는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길갈은 뭐죠? 여호수아 시대부터 특별히 사무엘이 주로 활동했던 길갈인데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믹마스로부터 길갈까지의 그 거리는 한 32km 정도가량 되는 거리인 거죠. 별로 가깝지 않은, 사실은 그 당시에 봤을 때는 먼 거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군대를 모으고 이제 사울이 그 믹마스 지역으로 가서 정말 그 군대 숫자가 얼마니까 정탐꾼을 보내든가 파수꾼을 보내든가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됐죠. 그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 5절인 것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사울을 모르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의 해변에 모여 있지 않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의 동쪽 믹마스에 지침해 병거가 3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차죠, 마차. 마차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 탱크 같은 개념입니다. 3만 대의 탱크 평생 가십니까?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야 이거 너무 좀 성경 기자가 좀 너무 과대하게 기록한 거 아니냐. 3천 마차가 아니 3만 개는 아닐 것 같다. 3천 개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라고 여기 있죠. 마병은 그 병거에 타는 군인의 그 이름이 마병이죠. 그래서 하나의 마차에 2명의 군사가 탔어요. 그래서 마병이 6,000명이라면 병거는 수학 단수적으로 봤을 때 3,000개나 강조하게 쓴 표현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수르 같은 다른 그 민족에서 민족 단위로 어떤 전쟁을 일으킬 때 그 병거를 한 1,500 정도, 병사 한 2만 정도, 한 그 민족당 해가지고 보통 병거가 이렇게 한 만 대 이상 모으는 그런 나라들이 없다라고 이렇게 추측했을 때 아마 성경 저자가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 아닌가.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너무 놀라가지고 영자를 하나 더 붙이던가 뭐 이렇게. 아무튼 중요한 것은 3천이건 3만이건 3만이라고 해서 성경에 3만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백성 뭐죠? 해변에 모래 같더라.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굉장히 많은 숫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청동기 수준의 무기였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수준의 무기였던 것이죠. 제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거가 없었어요. 고도의 전투 무기, 그리고 그 숫자와 그 무기의 그 화려함 속에서 완전히 압도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빨리 진행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단락인데요. 제가 배경을 좀 얘기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사울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왕과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6절과 7절 말씀에는 그 백성들, 특별히 그 군사를 모집된 자들의 그 반응에 대한 얘기들이 6절, 7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 그것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국말로 된 것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불과 숲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구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가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백성들이 아니라 평상시엔 백성이지만 왕이 나팔을 불어서 나라를 위해 소집된 군사들인 것이죠. 싸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뭐 철기 수준의 무기가 아니더라도 집에 있는 농기구라든가 하여튼 다 나름대로 들고서 간 사람들이에요. 싸우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러 간 군인들이죠. 이스라엘 군사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위급함을 보고 어떤 위급함이죠? 그 병거와 마병과 그 정말 수많은 그 적군들을 보고서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절박하여라고 얘기했어요. 굴과 여기저기 막 숨었다라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군사들이 위급함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그렇게 위급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보이기에는 그들이 숫자가 많아 보이고 적군이 크게 보이지만 아직 한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아직 싸움이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NIV 성경을 보니까 위급함을 보고 크리티컬, 굉장히 비관적이 있다는 거예요. 비판적인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적들의 그 위험, 그 청동, 철기 문화의 그 무기들과 그 해변에 많은 그 군대의 숫자들을 보고 그들의 규모를 보고서 눌려버린 거죠. 우린 부족하다. 비판적이 된 것,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절박해요. 하드 프레스. 완전히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압박감에 눌린 거죠. 완전 눌려버린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싸우러 간 군사가 그 규모 앞에서 눌려버린 거죠. 군대가 싸우러 갔는데 그 규모 앞에 비관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그래서 눌리게 되면 지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예요. 정신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이 싸우고자 하는 그 영으로, 정신으로 충만히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위급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절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을 볼까요? 백성들이 불로 쏟게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죠.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을 모으기 위해서 파놓은 구덩이, 또 저수지가 있었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곳이 말라버리게 되죠. 그래서 구멍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믹마스가 있는 산이잖아요. 그 산 어떤 벼랑 같은 곳에는 이렇게 지형학적으로 봤을 때 동굴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주도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렇게 바닷가 앞에 보면 동굴이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지형적 특징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아니더라도 뭐 사고 치거나 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사람들이 피난 갈 때 서울역으로 가지 않고 노숙으로 저희 지하철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로 가는 습성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굴로 들어가고, 그리고 수풀로 들어가고, 바위 틈, 은밀한 곳, 웅덩이로 숨게 되죠. 더 나아가서 7절 말씀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요단으로 갔다. 요단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갓과 길르앗 땅은 구약 성경을 보면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렇게 사해가 있고 바다가 있고 중간에 딱 가로지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10지파 반은 9지파 반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이었고 이스라엘 땅이 2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었어요. 믹마스는 북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서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그 전쟁터에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어떤 군인들은 그 근처에 숨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멀리 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7절 후반부에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떨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싸우러 나간 군인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울의 백성들은 그런데요. 이제 사울 왕을 좀 보기로 나갑니다. 여러분, 왕의 체면이 서지 않는 장면이죠. 군대를 나팔을 멋있게 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소집했어요. 싸우러 갔는데 적군의 그 규모를 보면서 다 도망간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 말 안 듣고 간 거예요.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왕의 체면이 서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의 또 다른 영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8절 말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예. 본문의 상황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죠. 아마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사무엘은 수레 사역자였어요. 주로 이제 길가를 메인으로 하고
아니죠. 그 뭐죠? 라마가 고향이었고요. 길갈과 베델과 다른 지역들을 다니며 순회하는 사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무엘이 길갈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베델이나 다른 지역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서신을 보내가지고 내가 일주일 안에 가겠다. 좀만 기다려라. 그런 상황인 것이죠.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았던 상황이죠. 그 일주일 동안 그 군대가 더 이탈하는 현상들이 더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백성들이 그 군대 진영을 떠나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거의 남은 사람들이 없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사울이 왕이 되면서 겪게 되는 첫 번째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은요, 특별히 왕은 모든 나라마다 신들이 있었는데 왕은 임박하고 중요한 전투가 있을 때 전투를 앞두고 신에게 각자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한 제사 행위를 드리는 의식들이 꼭 반드시 필수 코스였어요. 전쟁에 나갈 때는 모든 고대 근동 지역의 나라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하는 코스였던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신의 은총을 받게 되면 신께서 그 전투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행사였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전투에 나가기 굉장히 찝찝한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사울의 사각을 보면 전쟁에 가야 하기 전에 필수적인 군사 전략의 하나로서 제사를 드리고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제사를 사울은 꼭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울의 첫 마음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승리케 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사울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 필요성,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필요성과 당위성은 너무 충만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타이밍,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의무와 그 어떤 그 확신은 충만했는데 지금 예배를 드릴 타이밍인가 안 타이밍인가, 지금 제사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인내해야 될 것인가,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그 타이밍,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의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던 그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사울 왕의 마음은 백성들이 흩어지는 그 불안한 상황을 빨리 전환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싶은 것이 본질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9절, 10절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제물을 드리고 가져오라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려 하시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가지고 연관하니. 사울이 제사를 인도하는 거죠.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직접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왕과 구약 시대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이 확실히 분리됐어요. 신약 시대 사는 우리,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는 왕이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자 할렐루야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께서 이 삼중직임을 다 완성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그 사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그 직임은 확실히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6장 다윗의 이야기를 좀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에봇이라는 그 제사장들이 입는 가슴에 있는 옷을 입는 그 옷을 입죠. 에봇은 제사장들만 입는 거예요. 레위인들만 입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입는 거죠. 그리고 에봇을 입고 막 동시로 춤을 췄다 뭐 이런 내용이 사무엘하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10편 4절 말씀에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뜯는 제사, 이런 얘기는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이었지만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가 왕인데 너가 예배를, 여러분 다윗이 쌍방이고 다윗이 정말 엄청난 예배자들을, 레위인들을 세워서 밤낮 주야로 예배하는 일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예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 왕인데 제사를 주관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너 멸망할 거야. 너 오방한 거야. 그렇게 한 번도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에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만 하는 것이다라고 꼭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다른 출애굽기 28장 말씀이라든가 민수기 3장 말씀을 보면 어떤 한 가정에서 레위인들이 아니더라도 예외가 있다는 것이에요. 장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그 가정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하신 것은 왕인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왕이 또 가정에서 장자가 때때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구약성경 말씀에 보통 대부분 한 90% 이상은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어떠한 경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우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책망하시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까지 제가 빨리 왔는데요. 사울 왕이 했던 상황들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충분히 타당히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사울보다 더 잘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엄청난 훈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 엄청난 메시지예요. 11절,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단락인데 이제 거의 이제 말씀 끝내가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들이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네, 다른 번역도 있어가지고 상황이 참 재밌는 것처럼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울이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10절 말씀에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숨어있는 거 아니야 혹시? 사울이 어떻게 하면 하는가라고 좀 약간 얄미울 때 사무엘이 왜 그랬을까? 하루만 빨리 와서 도와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끝났더라고요. 어디 갔지? 이러면서 저만 재밌나요? 네. 사무엘에게 물어요. 왕이여, 지금 당신이 한 일이 지금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아시는지 물어봐요. 사울이 자신의 입장에서 세 가지 변호를 하죠. 근데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신방 같은 거 하다 보면, 상담하다 보면 성도들이 저한테 하는 말, 제가 저희 아이한테 변호하는 말이 똑같아요. 네, 내용은 다 보십시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맞는 말 아니에요? 아니 백성들이 지금 군대들이 다 흩어져. 너는 왜 안 와? 온다면 왜 안 와? 맞는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사무엘 입장에서 되게 막 긴장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니까 약속했는가. 당신은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병거가 3만이라고 하는데 내가 봤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빨리 가서 전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데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데 맞는 말이에요. 법정에 가면 확실한 알리바이가 맞기 때문에 무죄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법정에 가면 무죄가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정상 참자고요. 다른 오히려 사무엘이 어쩌면 더 이렇게 직무유기 해가지고 혼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말을 제가 여기 보면은 아까 12절 예.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현수석에 보면
할 수 없이 현대의 성경 보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기다리다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번제를 드렸다. 여기에 좀 메시지를 좀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얄팍했다는 것이. 사울은 예배가 필요했지 예배자이신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예배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쌓인 그 음성을 들어야 하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예배를 이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켰던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기 위안적인 예배자. 불안하죠. 백성들이 떠나가고 정한 날에 제사장이 오지 아니하고 있고 근데 너무 크고 자기의 그 상황에 압도된 것이에요. 자기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기다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아. 내 마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오직 이 불안한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그 자체예요.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 위안적인 그런 만족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예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 다 아세요. 이번 주에 수능이었죠. 네, 수능이었습니다. 수능 다시 보는 사람 몰래 수능 보는 사람 있어요? 고3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첫 번째로 스치는 예수님 25세 깊이 만나는데 제가 한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고3 시간을 1년 동안 보내면서 딜레마가 있었어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저희 신앙에서 봤을 때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주일날 공부하고 싶은 거죠. 중간고사도 보고 싶고 기말고사도 보고 싶고 수능도 보고 싶고. 근데 그러면 뭔가 찝찝해. 주일 예배는 드리긴 드려야 돼. 인터넷 찾아보는 거죠. 보통 교회는 11시에 있고 뭐 한두 번밖에 없잖아요. 대형 교회는 아침부터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예배가 1부, 2부, 2부, 3부 한 7, 8부까지 있어요. 가장 빨리 아침 7시 예배, 8시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도서관으로 다 가는 거예요. 불안하네.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주일 예배를 지나칠 수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드리자. 그리고 나머지 내 9시부터 12시간을 공부해야지. 제가 이제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하도록 제도를 만드셨는데 왕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가로챘기 때문에 분노하신 것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노하셨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5절을 보면 사무엘이 왕을 세우고 나라를 이끈 제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요. 초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의 그 왕의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제도는 사무엘이 기록했어요. 사울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 왕과 서로 협약한 게 있었을 거예요. 약속한 게 있어요. 아마 예를 들어서 위급한 전쟁 상황 가운데 아무리 급해도 왕이 예배를 인도하지 않는다.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 그 예배를 집도한다. 뭐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사울에게 이렇게 처음으로 왕을 세우셨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후회하시는데요.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38년이 있는데요.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게 바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든. 지금은 왕의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다. 망령된다. 옛날 말이죠. 잘 안 쓰는 말이죠. 망령된다는 말 잘 안 써요. 이 망령된 놈만 잘 안 써요. 망령된다는 말의 그 정의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영이 나이가 노쇠하거나 치매가 오던가 아니면 정신이 영이 흐려져가지고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빗나간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왕인데 정신이 흐려져가지고 혼미케 돼가지고 망령되게 행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가장 망령된다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망령된다는 말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처음으로 기록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은 죄 있다라고. 너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대표적 한 인물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2장에는 구약의 인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고 있고 12장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그 중간에 그 중에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서에 대한 얘기, 에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에서에 대해서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에서를 망령된 자의 대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에서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이삭에게 자기의 동생 야곱이 속였습니다. 막 저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막 눈물을 구하면서 회개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13절 후반부에 버림받아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예배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마음의 중심에 예배자의 태도가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망령되게 행한다. 망령되게 행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왕의 나라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고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죠. 제가 여기 14절 말씀을 좀 중요하게 제가 이렇게 폈는데요. 저기 별표 두 개. 여호와께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킹덤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모든 일터와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한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어떻게 정말 이렇게 학벌도 시원찮고 생긴 것도 그렇고 인물도 그렇다. 생긴 그 조금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문이 열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탁월해요. 너무 멀쩡하고 집안도 좋고 좋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페이버가 없어요. 열심히 사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 영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게 뭘까? 답이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다윗이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다윗의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사울을 내리고 다윗을 세우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왕을, 이 말씀 보면 왕을 세우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의 백성의 지도자. 다시 말하면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왕의 형상을 가진, 한 왕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가진 존재로, 대리자로, 청지기로서 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땅에 내 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을 훈련시키세요. 겸손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그의 백성. 또 세 번째로, 맨 마지막, 삼으셨느니라. 과거형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다윗을 주목하고 계시고, 이미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윗의 그 사울의 그 기름 부심이 떠나면서 다윗에게 집중하시고 그를 세우기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그런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뜻과 하나님 자신의 목적에 따라 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9장 20절을 보면 사울이 그 당시에 어떤 편판의 사람이었는가 알 수 있는 한 말이 있어요. 9장 10절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사모했어요. 백성이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백성이 원하는 지도자였어요. 백성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피드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좋게 평가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들을? 감사하죠. 오늘 사울왕처럼 여러분 중에 모든 사람 여러분들을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면 주님의 평가는 사울 같다는 거죠. 자기 믿음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 캠퍼스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고 자기 위안적인 예배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은 왕의 기름 부으심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게 망령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돈도 없고 못생기고 볼 볼 일 없고 비전 없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을 때 별 볼 일 없는 옥동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할 때 형들 7명이 그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선지자 그 집에 이세 아버지의 집에 방문했는데 그 집에서조차도 부름받지 못했던 그냥 별 볼 일 없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날 기름 부으심을 받고 20년 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뤘던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가장 강력한 왕일 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앞에 있는 시편 27편 4절 말씀 시편을 지은 내가 나에게 부귀 영광이 있지만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오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택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피하고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세우신다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저께 이 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적교회 저희 세네더 모임 가운데 제가 잠깐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개척하면서 왜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영을 주시고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셨는지 정답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직장인이 한 두세 명 있었나? 처음 시작할 때 대학생 10명을 개척한 교회죠. 아무것도 없었고 건물 나름대로 뭐 크진 않지만 깨끗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처음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능하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셨다. 여러분 대학생 10명이 무슨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합니까?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흥분함이 있었어요. 주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매주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의 감격이 있었어요. 최근 저희 교회 예배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감격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사라지고 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너무 지루해. 예배는 드리는데 너무 지겨워. 너무 습관적이에요. 빨리 예배 드리고 내가 간 다음에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거.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늘 제가 다음번 말씀도 전하겠지만 주님 한 번 사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울을 버리시진 않으셨어요. 주님이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세요. 주님은 인자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세요. 주님 우리가 망령되이 한다 할지라도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기 씨름하며 나아갈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름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하는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분. 오늘 그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말을 좀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한 가지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에 여러분들의 모든 시선과 생각과 감정과 시간과 재정을 드리기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주일 예배 또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매일마다 큐티 새벽 기도할 수도 있고요. 그 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모든 관심을 집중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은 훈련들이 있고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훈련이 없고 모임이 없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정신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원팅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아름다우시고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의 그 깊은 기도와 사랑과 그 예배의 그 감격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그 한 가지는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당신이 계신 그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제 안에 이 교회 안에 원등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예배 자리에 있고 모임 중에 있고 훈련 자리에 있는데 영적으로 지루한 가운데 있는 그 신앙 패턴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신성한 성령의 그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것 가운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